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125년 유대의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을 정복했는데 그 에돔을 정복하면서 에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할례받게 했고 유대교를 신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47년에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케사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헤롯이 유대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위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집안이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 그러니까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이 아닌, 물론 개종은 했지만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이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고 물론 통치는 하게 되었지만 유대인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 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줬을 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왕이 태어나게 되면 어느 곳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고 기원 후 4년부터 39년까지 통치를 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호송되어 온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었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또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두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왕이었고요. 후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고 누이 베니게와 근친 상간을 범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켈라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게 했던 그 왕입니다.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요. 유대, 이두메 및 사마리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폭군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아구스도 황제에게 고소했고 기원 후 6년에 폐위되어 추방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야고보를 죽인 왕이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됐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은 그 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아부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칼에 의해서 자신에게 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사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그 권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거나 영혼을 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탄에게 세상 권세를 위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했지만 사탄에게 그 권세를 넘기신 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 탐욕 때문에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탐욕, 권력욕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사탄이 말하는 그 거짓말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 결국 그 결론이 좋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퍼져갔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전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가 정말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권세가 사탄에게 있었다면 복음이 중단됐겠죠. 하지만 세상 권세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속이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주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